바울의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1장의 본론에서 고난당하고 환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받는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위로입니다. 시험을 당하고 또 큰 슬픔을 당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피할 바위라.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주는 위로와 말씀의 약속으로 그런 연약함을 또 시험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는 중요한 단어를 보면 하나님의 공의, 또 심판, 하나님 나라, 안식, 형벌. 10절에 보시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이런 단어들이 오늘 본문에 중심되는 단어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런 어떤 특징, 그런 것들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비유를 할 때에 어머니의 사랑이다,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아버지의 엄격함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가정마다 부모님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버지는 엄하고 어머니는 인자하시고, 이것이 일반적인 세계 여러 나라의 부모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는 엄한 규율로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또 그 엄격한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또 그것에 어긋날 경우에는 벌을 주기도 하고 화를 내시기도 하고 혼을 낸다, 그런 표현도 하죠. 그러나 그런 아버지의 공의와 엄격함 속에도 사실은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 어머니는 늘 자식 편을 들죠. 아버지 앞에서 자식의 잘못된 점을 감싸주고 변호해주고, 그것이 어떤 사랑이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이 죄를 범하면 거기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자,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그것은 죄와 연관된 것이죠. 누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그대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행하고 악을 저질렀습니다. 손해를 끼쳤어요. 혹은 A라는 사람이 B를 생명을 빼앗는 살인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B라는 사람이 그 복수를 하고 억울함을 갚아야 될 텐데 그걸 하지 못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A라는 사람, 가해자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벌을 내리신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한 면으로 볼 수 있어요. 또 이 공의의 긍정적인 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면, 잘한 일에 대해서는 상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에 들어갈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시고 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천대에 이르러 내가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실 성경에서나 또 우리가 성경 밖에서나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나 또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뭐 1000대까지 복을 받은 경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죠. 뭐 몇 대 복을 받다가 또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하여 복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공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강조하는데,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경고도 많이 나오고 선지자를 통한 경고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런 실제적인 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경우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한번 그가 탈선을 하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 여자로 만들고 결국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죽게 합니다. 이거는 한꺼번에 간음죄와 살인죄를 다 범한 것이죠. 아마 다윗은 처음부터 밧세바를 자기 여자로 만들 생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고 그것이 들통날까 봐 우리아를 집에 오게 했는데 우리아가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자 결국은 악수를 두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계획적으로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약 1년 가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생활을 합니다. 둘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죠. 나단이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 후에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했어요.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시름시름 병을 앓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기의 생명을 뺏어 가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은 이 죄 때문에 다윗은 그 이후에 노년 죽을 때까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기 배다른 자식들 가운데 성적인 폭행이 이루어지고 또 자기 아들이 아버지의 여인을 왕궁에 있던 여인을 건드리게 하는 성폭행하는 그런 성적인 타락과 범죄가 이어졌고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겪게 됩니다. 다윗이 그런 걸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이런 것이 내 죄의 대가라면은 내가 범죄하지 말았을 걸, 범죄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많은 후회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그 다윗이 그렇게 100번 중에 99번 하나님께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그렇게까지 회개했는데 용서하시고 좀 한 번쯤 눈 감아주시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었습니까? 뭐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따질 문제가 아닌 것이죠.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어긴 자를 다윗에게 그런 형벌을 주거나 아니 그보다 더 심하게 다윗을 당장 죽이거나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는 데 대해서는 인간은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공의로 잘되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나오긴 하지만 형벌을 받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사람보다는 훨씬 적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우리가 구약에서는 특별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공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헌신이, 희생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심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혜택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정확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본문 6절에 보시면은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는 심판을 하십니다. 또 반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인내하고 환난을 당한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그렇게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양면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시면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그런 간구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다윗이 인자하고 온유한 줄 알았는데 원수들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다윗의 신앙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기도했을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모습, 하나님의 일하심이 공의롭다는 것을 다윗의 그런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악인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반면에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의 안식도 약속으로 받은 자들이 하루를 열심히 살고 저녁이 되고 잠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마치고 잠자리에 육신의 휴식을 취할 때에 얼마나 참 마음이 가볍습니까? 물론 걱정거리가 있다든지 육신적인 질병으로 통증 있는 분들은 그러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안식하고 휴식하는 그 시간이 정말 필요하고 귀한 거예요. 우리는 좀 더 그 범위를 넓혀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실 때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40년을 살면서 매일 만나를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일주일 가운데 안식일 날은 7일째 되는 날은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걸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고 복주사 거룩하게 하신 날로 인간에게 지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맞이한 첫 번째 날은 사실 안식일이었습니다. 7째 되는 날, 6째 날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첫 아침을 맞이한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광야의 40년 동안 안식일 전날 하나님께서 이틀분의 양식을 주심으로
안식일 날은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셨고 제4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씩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 되는 날 쉬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땅도 6년 동안 경작을 했으면 7년째는 땅을 쉬게 해야 됩니다. 땅이 넓은 나라는 괜찮지만 땅도 좁은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죠. 뭐 땅을 7개로 쪼개가지고 돌아가면서 1년씩 쉬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계산법은 어떻게 1년 동안 땅을 다 놀립니까? 그러면 1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렇게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게 안식년 제도였어요. 또 이 안식년이 7번 계속 오고 나서 그러면은 7년째 되는 날이 안식년인데 그 안식년이 7번 되면은 77이 49죠. 49년이 되고 그 다음 해 맞이하는 해가 50년째. 이 50년째 되는 날은 그 해는 희년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50년째 되는 날도 안식하라. 땅도 휴경하라. 그러면은 49년째, 50년째 이 2년 동안을 경작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뭘 먹고 삽니까? 그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한다면 48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49년, 50년 양식까지 주신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뭘 먹고 삽니까? 그게 아니란 것이죠. 자, 이런 안식 제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에서는 하나의 희미한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운영케 하셨어요. 신약에 와서 물론 구약에도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만은 희미하게 나오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뚜렷하게 분명하게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무거운 인생짐을 짊어지고 가다가 주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실 때에 우리 영혼은 죽지 않으니까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되어 하나님 품에 있다가 주님 재림하실 그날에 영생할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사실은 인간의 모든 수고가 마치는 날이에요. 수고를 마치는 날이에요. 젊어서는 또 어느 정도 연세가 되기까지는 열심히 주어진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연세도 많으시고 때로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병원에 입원하여서 호흡도 겨우 하시고 정말 그 호흡을 겨우 하는 분들을 보면 숨 쉬는 것조차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영혼을 부르시면 이제 그 힘든 숨 쉬는 일, 힘든 그것조차도 이제는 그만하고 정말 진정한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성경 부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영원한 안식을 성도들에게 보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불신자들이나 핍박을 하는 자들에게 어떤 최후가 오는지 그들을 향한 경고와 선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형벌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대상자는 누구인가? 6절에 보시면 첫째로 성도들에게 환난을 받게 한 자들이 가해자들이다, 핍박한 자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성도들을
박해하고 환난을 받게 한 자들은 사실은 불법적인 박해를 한 것이고 이유 없는 박해를 한 것입니다. 특별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종교에 대하여 자유를 허용합니다. 신앙의 자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이 자기들에게 마음이 맞지 않다고 했어. 자기가 싫어한다고 했어. 또 혹은 자기들 나라의 고유 종교와 맞지 않는다고 했어.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분명히 윤리도덕적으로 또 인간의 보편적인 법으로 볼 때는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에게 환난을 받게 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임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될 그 당시로 보면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신학적으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받을 자로 예정된 자들이 있을까? 그건 우리가 논의할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을 모른다고 다 하나님이 멸망을 시킬까? 아니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있게 하심으로 그들이 뚜렷하진 않지만 어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셨을까? 그건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임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이건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그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된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불순종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길을 막고 있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함으로 하루에 3,000명, 4,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핍박이 오자 성도들이 주변 나라로 피신을 가버렸습니다. 또 세월이 흐를수록 이스라엘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이 줄어들었고 지금은 유대인들 중에 소수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다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대상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형벌이 임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첫째는 주님의 얼굴을 떠난다. 주의 얼굴에서 떠나게 된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나타난 결과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로, 나무 뒤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대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불신자들이 임하는 형벌은 주의 얼굴을 떠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를 떠나가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주님의 힘의 영광을 떠나게 됩니다. 그 말은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고 지옥의 형벌을 이기고 천국의 영원한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붙잡힌 삶을 성도는 산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그들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적인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주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것이 불신자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의 최후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고난과 환난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 7절과 10절 이하에 보시면은 첫째로 7절에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앞에서 이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544장 찬송에 보면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그런 후렴이 있죠.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서 세상 짐을 내려놓고 안식을 찬송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쉴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가장 높은 이름, 가장 높은 권세를 주심으로 누구든지 그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재림하시는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께 주님을 만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 주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모든 성도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고 놀라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 성경은 구름 타고 오신다.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구름 속으로 공중으로 임하실 것이다. 오늘 여기서는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실 것이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천군 천사들,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주님의 강림을 알리는 큰 소리가 외쳐질 것이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것이다. 연말이 되든지 특별한 절기가 되면은 이게 그 불꽃 축제를 하죠. 예. 불꽃을 터뜨리는 그런 축제를 합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만든 것도 아름다운데 예수님 오실 그날은 불꽃 가운데 오시리라. 참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 언제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개봉 박두입니다. 예. 언제 임하실지 모르지만 개봉 박두예요. 왜? 이렇게 다 예고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보고 놀랄 것이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영광스럽고 놀라운 광경, 오 주여 오시옵소서, 오 주님 오시옵소서. 그런 것이 우리 성도들, 이 땅에서 환난받는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되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해요. 그러니 그 성도들이 환난 중에 이 말씀, 이 편지를 받고 읽으면서 얼마나 그날을 사모하겠습니까? 그래, 조금만 더 참자. 우리가 조금 더 참으면 이 날이 반드시 오리라. 그런 소망 가운데 그들은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심판과 이런 놀라운 주님을 맞이할 그때는 언제인가? D-Day가 언제인가?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날에 그 D-Day는 그날이라 혹은 여호와의 날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라 그렇게 신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의 날, 그러나 믿는 성도들 핍박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안식에 들어가며 영원한 영광의 날, 영원한 구원의 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의 일행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1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시면은 이러므로 그랬어요. 이러므로 앞에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그날이 되면은 이제 이 땅에서 성도가 받은 환난과 고난에 대하여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천국의 안식으로 이런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성도들을 이끄시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11절에 이러므로 이 말은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 놀라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의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약속을 받아 누릴 때까지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이죠.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기를 위하여 기도한다.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보실 때에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불렀는데 정말 성도답게 살았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누구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거룩한 성도의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불렀다면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야 되고 목사로 불렀다면 목사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모든 선을 기뻐하게 되기를 원한다. 성도들이 모든 선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악은 모양이라도 이름이라도 멀리해야 되고 선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루시기를 기도한다 그랬어요. 믿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생명력 있는 믿음은 적은 믿음으로 보일지 몰라도 변화를 시킵니다. 또 열매를 맺게 합니다. 믿음의 역사란 말은 그런 변화와 성장과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으면 변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으며 성장하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 그러나 너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를 기도한다 그랬어요. 너희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구하지 말고 너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구하라.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너희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기를 기도한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은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게 되면 성도들 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담대하게 공의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는 것이죠. 그날에 그가 강림하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날에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르실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의 고난과 환난을 잘 이겨내시고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천국의 안식, 그곳에서 세상 짐 내려놓고 영원한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